중심으로 경건과 의를 사모하고 참신앙의 도리를 온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땅에서 초래당하여 하늘의 사물에 메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한순간도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침식하고 쐐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유혹을 들여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흉악한 마귀의 그 그림자를 늘 꿰뚫고 빛 가운데 날마다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명랑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이 전장터 한복판에서 치열한 대쟁투의 현장에서 싸우는 군사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해가 점정되기 원하고 주님 아는 지혜 속에서 의를 행하고 죄를 거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오늘 본론 드리기에 앞서서 위로와 용기 되는 한 말씀을 같이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름다운 아침에 모든 천연계들은 신선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땅은 푸른 여름 두루마기를 입고 흡사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미소 속에서 미소 짓고 있다. 우리가 여름을 좋아하는 것은 길고 추웠던 겨울의 기억들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여름을 기다리기 때문에 겨울 동안 더 즐겁게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얼음 세계들과 함께 거칠고 황량한 데 우리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보다 지혜롭게 다가오는 봄, 즉 새들을 돌아오게 하고 잠자는 꽃들을 일깨우고 땅에 그 푸른 옷을 입히고 빛과 향기와 놀이로서 대기를 충만케 할 봄을 미리 바라본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체리를 마치 길고 추운 겨울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시련과 슬픔과 낙심을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에 창념하도록 우리 마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희망과 믿음으로써 다가오는 여름, 즉 에덴의 집에서 우리들이 환영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광명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에덴의 여름을 바라보자.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폭풍을 이 세상에서 경험치 못하였거나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써 냉담하여지는 일이 없었다면 하늘이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자주 생각이 연약해지고 슬프고 비탄의 잠김으로 낙담해서는 안 된다. 겨울은 항상 길지만은 않을 것이다. 평화롭고 기쁘며 영원한 즐거움의 여름이 곧 올 것이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이요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아침에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고 나서 잠깐 영혼을 위한 그대의 완전한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곳에 추운 바람도 겨울에 추위도 없고 다만 영원한 여름만이 있을 뿐이다. 그곳엔 사랑에 거하는 자, 신실한 자들 위한 빛이 있다. 그곳엔 건강과 불멸과 모든 재능을 위한 활력이 넘친다. 그곳엔 모든 슬픔과 모든 탄식이 영원히 내어 쫓길 것이다.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생의 거친 길들을 우리와 더불어 같이 걸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제안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와 함께 행하자. 그러면 내가 그의 앞길을 빛으로 채우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늘의 시작, 하늘의 대왕이신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과 연약함과 근심을 가지고 그에게 오는 자들과의 우정이 항상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대한 그의 초청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생활, 화평과 안식의 생활, 자유와 사랑의 생활, 장래의 풍성한 상속과 불멸의 생애이다. 예수님과 매일 조용하고 친밀하며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덕분이다. 조야, 감사해? 다니엘 어때? 무덤덤이야? 아니지, 그지? 이곳에 가야지. 응? 요한일서 2장을 좀 펴십시다. 요한일서 2장. 자,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몇 번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품성을 꼴짓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품성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참으로 한다면, 참으로 진심으로 한다면 우리 행동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며 남들의 품성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노라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야, 가야바. 오늘날로 말하면 대총회장이에요, 대총회장. 대총회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심한 부분이니까요. 가야바는 그 당시 대총회장이에요, 대총회장.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들어보세요. 가야바는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어려운 얘기죠? 처음 듣는 분들은 다시 들어보세요. 가야바는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 많은 민족을, 죄 많은 자기의 동족과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회야, 무슨 뜻이야? 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가야바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의 구원을 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들었습니까? 그분의 품성과 그분께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늘 성소에 생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늘 성소 사업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고 그분이 그 보좌 앞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돌아옵니다. 가야바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바는 초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를 대변합니다. 이 가야바는 초림을 기다리고 그렇게 오매불망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내는 대변자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말하기를 저 예수를 없애서 이 죄 많은 민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제후야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겠나? 사단은 끊임없이 하는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서 법을 범하도록 제의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그분을 그릇 소개해서 율법을 계속 범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유일한 일이에요. 시대의 소망 1장을 보시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오해된 그분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잘 드러내어서 온 땅의 사람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지식을 주었어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과 언약과 귀한 약속을 다 주었어요. 선택된 백성을 삼으셔서. 그런 것들을 사단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둠으로 그걸 덮어버렸는가. 3장을 보시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년간을 베들레헴의 거리를 오가고 그들 곁에 함께 거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했던 그 예수님이 30년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살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오매불망,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아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죄 속에서 건져주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걸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좀 건너뛰면 지금 하늘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죄의 존재 자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 믿음이 없어, 교회가요. 그래서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본질에서 영혼들을 이탈시키는 오류가 자꾸 교회를 들어와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니 뭐 어떤 이상한 얘기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들. 어려운 얘기지만 귀담아 들으십시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흔들려 떠나간대요. 강주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열성적인 집사님이셔요. 이 남편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어디 빠졌냐면 안상홍 정인에 빠졌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재림교회에 다녔을 때는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안 나고 핍박하고 반대하더래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안상홍 정인에 딱 빠져버리니까 남편과 온 가족이 신앙하게 되어지고 안상홍 정인에 충성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냥 머리 식힐 겸 그냥 들으십시오.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대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데 안상홍 찬양 안상홍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아빠라 그러고 미안 미쳤어 안 미쳤어요? 미쳤죠. 미쳐버렸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자, 배일은하고 내가 여쭤본 말씀드릴게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이 여자 집사님이 재림교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죄를 이기는 경험이 없어요. 선을 좋아하고 의를 좋아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예신을 좋아하고 건강한 계획을 좋아하지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는 다녀도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이런 거에게 신선한 충격이 왔어요. 건강한 계획 안 해도 괜찮아. 법 다 안 지켜도 괜찮아. 예언이신 그냥 참고서야. 6월절 지키면 구원받아. 이런 교리가 그에게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불안, 쉼이 없는 그 마음,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마귀의 속임수로 해방을 누리는 신화의 경험으로 가게 되었어요. 안 먹던 고기도 다 먹기 시작하고 이제 남편이 교회 오는데 이제 뭡니까?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사라져버렸어요. 고기 먹어도 괜찮고 돼지고기도 괜찮고 문제 없어요. 예언신 그냥 참고서요. 안상현 정인이가 우리 교회 뭡니까? 전도할 목적으로 예언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아닙니다. 그거 다 버렸어요. 그들은 안상훈이 받은 새 계시만 믿어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해방. 해방이요 속임수요? 속임수요. 좀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히브리 백성들이 로마의 구속을 받고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다니엘, 그들이 왜 노예가 되어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준 율법을 범해서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메아리 치지만 그들은 그 법을 범함으로 다르게 말하면 다른 주인을 선택함으로 죄를 선택함으로 마귀를 선택함으로 그들의 선택한 대로 마귀가 다스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자꾸 생겨지냐 하면 많이 건너뜁니다. 죄가 과학으로 만들어지고 사망의 신비가 되어졌어요. 무슨 뜻인가? 인간은 더 이상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법은 못 지키는 것이다. 라는 신학이 정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오매불만 기다렸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죄는 과학입니다. 죄를 다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채로 완전하지 않아도 결함이 있어도 불완전해도 우리를 바로 영광의 나라에 데려가는 재림의 예수를 사단이 초림의 예수를 덮어버리고 초림의 자리에 재림의 예수의 모습을 당겨서 재림의 예수를 가르쳤대요. 사단이. 재림의 예수는 그들 속에 먼저 죄가 용서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 속에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 재림인데 그 첫 단계를 싹 빼버리고 이거 없이도 하늘에 간다는 쉽게 말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없이도 하늘에 간다는 재림의 구절을 앞에 등장시키니까 그들의 욕심에 딱 맞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기를 바랬는가? 휘황찬란한 비서들을 거느리고 구름 병거를 타고 막 와서 그들이 너무나 괴로움을 주었던 로마를 싹쓸이 해버리고 그들을 지상에서 낙원으로 만들고 초가집을 아파트로 만들어주고 경찰을 큰 대형차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마구간에서 그것도 저 죄악 많은 베들레헴 땅에서 인맥도 학벌도 부도 지위도 명호도 전혀 없는 분으로 오니까 유대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뭔 뜻인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는 그들을 죄 가운데 묶어둬요. 다시 말하면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단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인간을 죄를 잊게 하셨습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귀가 맞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못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시퍼를 못 죽여서 6천년간 죄가 계속 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켜져야 돼요. 그분은 선한 분이셔요. 가야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재림교인들이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초기 유대교회처럼 똑같은 오해 속에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동산을 다니는 여러분들이 동산 가니까 너무 까다롭더라 먹는 게. 저 어디 서울에 뭐 어떤 장로 가니까 너무 편안하더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안 사고 싶으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혹 동산의 어떤 가족 한 분이 지나치게 건강계획 기별을 전했다면 그건 물론 잘못이에요. 복음과 조화되게 가르쳐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기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뭐 이렇게 편안하고 안 하려고 자꾸 꼬투리 잡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걸 그들이 고백하고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산의 한 가정이 건강계획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해서 동산 사랑이 없어 까다로워 설령 그럴지라도 그들이 말은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범은 틀리시고요. 말은 맞아요. 말은 들으셔야 돼. 많은 사람들 다녀가면 말도 거절하려고 그래. 그 이유를 또 다시 말합니다. 그들 속에 그렇게 먹는 게 편하니까. 이해하시면 무슨 뜻인지? 이게 죄로부터 구원받기 싫어하고 죄 속에서 구원받는 동일한 유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전도하기 편하거든요. 사는 게 편하거든요. 별로 부딪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보세요. 세상에 가서 먹을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보세요.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교회란 뜻이 교회. 근데 사람들도 속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들이 빛과 소금이 아니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집니까? 같이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시원한 있지만 아이들 기도 많이 하세요. 특히 어린 아이 때 믿지 않는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은연중에 악의 감화가 훨씬 더 강해요. 훨씬 강해버려 악의 감화가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 제가 막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비례해서 오후에 방과 후에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정말 기도의 시오나 안 믿는 교사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지식 배울래요? 아니요. 교사의 사명은 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품성을 교육하는 게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우리 시온이를 이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시온이가 학교 가서 모범이 돼. 알았지? 악의 가마에 깨이지 말고 너희들이 더 엄마를 기도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생각이 나서 좀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같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사랑과 공의에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자비와 공의, 체리티. 자비와 공의의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자비와 공의가 합해진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라는 말은 그 사랑 속에 뭐가 연합되어 있다고요? 공의와 자비요. 자비도 사랑이고 공의도 사랑인가요? 네, 사랑이요. 공의도 무한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 명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은 무한한 사랑의 표시이다.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땅을 침멸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다. 이걸 오해하니까 유명한 분은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대학원에서 그걸 강의해요. 신학대학원에서. 다 아멘이요. 얼마나 속습니까? 하나님 무한히 사랑하셔서 악인들의 목숨을 취하시는 분이셔요. 그게 사랑이요, 사랑. 근데 그분이 평소 오해해버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공의로운 심판과 징벌과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처럼 휙 돌려 바꾸어서 손뼉치게 만드는 설교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인기가 너무 좋아요. 수십만 원 갖다 바치면서 강의를 들으러 가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만 주장해서도 안 된다. 이는 보좌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의 영광을 이지르지게 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정부는 안정성이 없을 것이다. 마귀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속였어요. 공의만 주장하게 만들었는데 사랑에 공의와 자비가 균형되어 있는데 하나를 빼버리면 그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무슨 폭군이에요. 공의가 자비와 같이 있을 때 공의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공의 속에 자비가 숨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한 아이의 목숨을 취한 것은 뭐였다? 무한한 사랑이었다. 자비였다. 왜요? 그 아이가 지금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를 열매를 놓고 불행과 파멸을 당하고 마침내 멸망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신 그분께서 뭐 하셨다? 목숨을 단축시켰다. 이것은 뭐다? 사랑이다. 공의지만, 공의였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무한한 자비 속에서 공의가 들어있대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의 거룩한 자비는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잘 보세요. 자비로우셔서 여러분을 죄 있는 채 구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죄를 없애버리고 구원하는 것이 자비래요. 그럼 이 자비 앞에 공의는 머리를 숙인대요. 왜요? 자비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다시요. 자비는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이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데 공의는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가 중심으로 회개하니까 그분이 무한한 자비는 그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을 용서해 주면서 보세요.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를 깨끗이 씻겨버리고 죄를 불태워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버려서 다시는 살인죄를 안 범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공의는 머리를 숙여요. 아멘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품성은 한치 오차가 없어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자비가 항상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예를 듭시다. 다니엘을 예를 드는 다니엘 오해는 하지 마. 다니엘 하지 마자. 제호를 하자. 제가 아침에 늦잠 자요. 성경도 안 봐요. 기도도 잘 안 해요. 나는 착해요. 근데 마음에 우리 알지보다 죄가 있어요. 아, 제호 참 착해. 자비가 나서가지고 제호야 우리 하늘에 데려갈게. 그러면 사단이 탁 나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도 같이 갈래요. 사단은 지금도 광명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의 재림 때 거룩한 예수의 모습으로 가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온 땅의 사람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까? 저는 몰라. 제호 속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호야. 그분의 자비가 제호를 데리고 하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공의는 안 된다 그러고 사단도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분의 자비는 그게 자비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비는 죄를 정말 용서해버려요. 그래서 용서란 말의 의미를 여러 번 배우셨죠. 용서는 단순히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재창조다. 그죠? 죄를 깨끗이 씻기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죄의 마음과 혼과 정신에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찍어버려서 죄의 삶 속에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용서다. 맞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자비와 공의는 어떻습니까? 한치 오차 없이 서로 죄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서로. 이게 그분의 품성이에요. 오늘 재림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는가? 공의는 거의 사라져버렸어, 공의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공의가 없는 자비가 신신하게 이름으로 들어와서 사랑의 눈물 흘리는 감상주의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더럽혀지고, 안식 여행하는 거 예사고, 안식일에 업무 보는 거 예사고, 예배 드리면서 안식 전화 받고 나가서 전화 통화하고 들어오고, 기고만장해요. 그런데도 목회자는 전혀 그걸 얘기하지 않고 표준이 없고, 침례받는 표준이 없고, 시인만 하면 침례 줘버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품성에 오해가 가득 차버렸어요. 우사 얘기 또 했죠. 우사 얘기. 시원아. 우사 알아? 우사는 금방지게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의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우사는 금방지게도 어떻게 이해했대요? 불경건의 죄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정도, 이만큼 정도는 봐주시겠지 라고 착각하다가 죽었어요. 성경대로 순종하십시오. 예언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행복과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금방지게 내 마음대로 말씀을 분해해서 이거는 그냥 표준이야. 이렇게 까다로워 어떻게 해? 그러면 죽어요. 성경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많은 사람들이라 지키는 사람들이라. 가야바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오해했어요. 오해. 그래서 여전히 그 속에 패렴치한 회칠한 무덤이었고 욕심이 가득했고 오만 방지한 교만한 척 있었지만 그런 자기를 하늘에 데려갈 메시아를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 한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민족으로 보면 애국자요. 맞나요? 그런데 마귀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오늘 그렇습니다. 저같이 기별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말 들으면 할 수 없죠.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두고 보십시오. 선교사,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별도 없으면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성령이 없으면서. 어제 말씀드렸나요? 늦은 비 때. 진짜만 일할 것이면 진짜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 때는 아무나 일 못해요. 지금은 아무나 해요. 신학 가서 대학원 마치면 목회 나갈 수 있어요. 성교사 가면 돈 대주고 갈 수 있어요. 늦은 비 때는 안 돼요. 이른비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만 일해요. 우리 그거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자만 설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그분을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을 깊이 이야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공의가 한데 어우러져 구원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한다. 로마서 3장 26절 죄여 암송할 수 있어? 미소로 대신할 거야? 성준이 어떤 구절인지 알지? 에스더 3장 26절 가서 읽어봐. 읽고 오늘 중으로 그 예언의 신 찾아서 어떤 뜻인지 다시 해봐. 그냥 쉽게 찾는 방법. 시대의 상황 다 이뤘다. 다 이뤘다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6절 딱 설명해 놓았어.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이거만 이거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의를 나타내실 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3장 25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하심으로 그때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실 때 보세요.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자기도 의롭고 누구도 의롭다?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시는 방법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요. 다시 풀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간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와, 하나님도 어렵고요. 제어도 어렵네요. 어이롭네요. 진짜 맞네요. 당신은 불의가 없네요. 너무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온 우주와 천사들이 사단도 인정한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이야 여러 말씀에 절대로 제효를 과거의 죄에 대해서 정지할 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도 어이롭고 제효도 어이로워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설명해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제효를 정말 제효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제우를 어렵다 하실 때 그분도 어이로우시대요. 어떻게 보세요? 제우가 주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분은 제우에게서 죄를 가져가시고 죄를 부의시키시고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넣으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제우를 예수의 형상으로 착착 건축물로 쌓아 올려서 마침내 제후에게 예수의 품성이 드러난다. 이리하여 그분도 의로우시고 제후도 어렵다. 맞습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셔요. 마귀가 입을 딱 다물어요. 참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후한테 무릎 꿇고 나 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패배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뜻이요. 제후 속에서 예수님이 제후를 통해서 마귀를 발로 밟았어요. 누구처럼? 자기처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나요. 은혜가 넘쳐요. 마귀에게 비리비리할 필요가 없어요. 움츠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법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참 오늘도 그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용맹을 바라여 의를 행하고 마귀를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최고인지 다니엘 에스더 오늘도 저거야 그 일을 위해 열심히 하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응? 하늘 검정고시 공부해. 다니 하늘 검정고시 공부하자. 그래서 하늘 대학 가자. 루터가 그랬잖아요. 대학이 지옥문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명심해. 아빠가 뭘 염려하는지 깊이 이해해. 시온이 안 왔구나. 하늘에 가야 돼. 하늘에. 어제 여수에서 보니까 가남 환자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어디서 6개월 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모니터를 보여주는데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31, 32, 33개만 의사가 세면서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만 살아. 그렇게 암이 많이 번졌어요. 지금 1년을 살고 있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그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하대요. 아들이 또 23살. 그 다음 말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대학은 다녀야 된대요. 참 넌센스죠, 그죠? 이게 우리 세상의 줄에 얽매여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미국에서 다녀간 그 아가씨 있죠? 14층에 사는데 한 발 내딛으면 죽는데요.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몸이 심한 아토피가 있으면서도 또 대학을 다닌대요. 이 땅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고 좀 살아보려고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도 죽습니까? 죽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좀 잡고 돈 벌고 차 사고 하겠죠. 그래도 죽잖아요. 결국 멸망 안 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모든 것은 헛것이요. 모든 것이 헛되어요. 다니엘 에스더 저거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연구에 그분을 알아가자. 어? 아니면 불행이야 불행. 비극이야 비극.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충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한 날도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심년에 생물에 깊이 잠겨서 우리 전신이 그분의 사랑으로 물들여지고, 우리 입술에서 그친 말이 사라지고, 우리 표정에서 그친 표정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에 죄가 추방되어지고 하늘의 풍성으로 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율법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동산 청년들, 그런 은혜의 기념비로 우뚝 세상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방정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얼굴이 온화하고 생애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원칙에 철저하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품성을 가진 청년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의 기별이 정연되어서 나오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기별이 실천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세상의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아버지, 이 시온이를 도와주시고 늘 천사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미정자매, 피할 수 없는 엄마의 의무를 가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훈육하며 성령을 교훈하며 이 가정이 에덴의 집으로 잘 정착되어서 아버지 불응간 반드시 속히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성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빠가 멀리 없냐 하는지